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알베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시간 풍성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 축복하시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살만 납니다. (19세기에) 미국에는 훌륭한 목사님 한 분이 있었는데요. 드와이트 라이언 무디라고 하는 목사님이에요. 시카고에서 복음을 전하고 활동을 했는데, 영국에는 찰스 스펄전이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동시대에 거의 같이 살았어요. 그래서 친구처럼 같이 지내고 이랬는데요. 이 무디 목사님이 원래는 이 구두를 이렇게 팔고 이래는 그 직업을 가지고 있다가 이 홍보를 얼마나 잘하는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하니까 굉장히 이 언변이요 잘 구두를 팔던 분이 이제 복음을 팔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서는 이 무디 목사님이 교회를 세우고 교회에서 설교를 이렇게 하는데 사람들이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좋은데, 은혜 받았다 소리를 안 하고 뭐라고 하느냐면 예배 끝난 후에 목사님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면 은혜 받았는가 보다 그러고 목회자는 기분이 좋은 건데, 근데 은혜 받았다는 소리를 안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또 목사님 기도하겠습니다. 한두 명도 아니고 여러 명이 와서 그러니까요 속이 상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좀 속상해서 물어봤습니다. 왜 은혜 받았다 소리 안 하고 자꾸 기도하겠다고 그러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우리는 진심으로 목사님의 설교에 성령의 능력이 임하기를 원해서 그렇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니까요 굉장히 충격을 받은 거예요. 자극을 받았어요. 화가 나고 짜증도 나고 그럴 만도 한데, 열심히 설교하는 그 설교에 은혜 받았다 소리는 안 하고 그런 소리 하면 만약 낙심하고 좌절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교인들의 말대로 성령의 능력, 성령의 임재가 나타나는 그런 설교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기로 결단하고 막 기도를 하는데, 이게 성령의 능력이 순간 쉽게 이렇게 오는 게 아니고 기도해도 잘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길을 가다가 갑자기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가지고 친구의 집에 가가지고서 방을 좀 하나 달라 그래서 그 방을 빌려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서 막 기도를 하는데, 뜨겁게 기도하니까 기도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더니 막 뜨거운 불이 임하는 것을 경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불이 강하게 임했는지 이제는 그만하고 그만 좀 불이 성령의 불의 임재가 그만하시라고 막 이렇게 할 정도로 강하게 불이 임했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때부터 같은 말을 해도요 사람들이 막 아멘하고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성령의 능력이 삶 가운데 변화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을 막 보게 되었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성령의 불이 임해야 됩니다. 설교도 성령의 불이 임해야 되고 우리의 삶도 성령의 불이 임해야 뭔가 변화되는 삶이 되고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오늘 말씀에 보면은 초대교회에서 모여서 기도하던 사람들이 성령의 불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어디에서 했냐? 오늘 제가 여기에 중점을 두는 건데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다락방에. 예루살렘으로 감람산에서 돌아오는데 다락방이 있는데 늘 거하던 where they were staying. 그들이 항상 어느 곳이냐면 머물던 곳이라는 거예요. 근데 머물던 곳에 뭐를 했느냐? 기도하던 곳이죠. 근데 그 기도하던 곳에 늘 모여서 기도를 했는데 거기에 성령의 불이 임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그때부터 부흥하기 시작했습니다.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베드로가 이전에 계집종에게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던 사람이 기도하고 성령의 불이 임하니까 첫 번째 나타나는 일이 뭐냐면 달라진 점이 뭐냐면 담대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살기 위해서 그러던 사람이 베드로를 비롯해서 사도들과 모든 사람들이 확 바뀌어버렸어요. 담대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고 복음을 막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담대함과 용기가 무엇에 대한 담대함과 용기냐 하면 막 싸우고 혈기내는데 그렇게 담대한 게 아니고 복음을 전하는데 담대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운 일이 뭐냐면 막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데 사람들이 듣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전에는 교회 좀 나와 이렇게 하면은 아이 당신이나 잘해 이러던 사람이 교회 좀 한번 나와볼래 하면 그 말 한마디 이전에 똑같은 말인데도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이 귀를 열고 듣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너희들이 그 예수를 하나님의 약속의 예수를 너희들이 죽였느니라 그러면요 가슴에 찔려가지고서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예수를 자기들이 죽여라 해놓고 그 예수를 너희들이 죽였다 그러면은요 화가 나서 돌로 쳐 죽일 판인데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가슴이 찔려서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3,000명이나 무릎 꿇고 회개하고 엎드려서 예수님을 나도 믿겠습니다. 야,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요, 나도 그런 능력이 임하기를 원하는데 내가 뭐가 부족한가 생각해 보면 기도가 부족한 거예요. 성전에서 모이기를 힘쓰면서 가정에서 떡을 떼고 그리고 하나님을 막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온 백성이요 그 모습을 보고 욕하고 핍박하던 사람들인데 그 모습을 보고서 다 칭찬하고 나도 저 모임에 들어가고 싶다. 그리고 사람들이 막 모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게 초대교회의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런 일들이 초대교회 1장, 사도행전 1장, 2장, 3장에 보면 계속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것이 기도하고 성령의 불을 받은 이전과 이후의 차이점입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은 모두가 공통적으로 한 가지 소원이 있어요.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믿습니까?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하는 사람들만 모였어. 그리고 한 가지 소원이 내가 못하는 게 좀 있을지라도 마음은 속에는요 우리 오송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막 가장 큰 소원이야. 우리의 소원은 통일입니까? 요즘 아이들은요 통일
안 되면 좋겠다고 그래. 그러면 우리 나눠 먹어야 되니까 경제적으로 따져봐도 야근 머리로다가 저 북한을 품어 안고 막 이렇게 하려면은 그거 수십 년 이게 막 독일을 봐서도 그렇고요. 독일 동독과 서독이 지금도 문제가 있거든. 그러니까 통일 안 됐으면 우리의 소원은 통일 이렇게 불렀는데요. 우리의 소원은 안 통일. 속으로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자리에 속 중심이나 겉으로 고백하는 것이나 우리의 소원은 무엇이냐?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뭐냐면 교회가 부흥하면 반드시 이 나라와 민족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 평안하고 안정되게 안전하게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부흥할 때 경제도 발전하였고 교회가 부흥할 때에 우리 자녀들도 다 먹고 살 만한 물질의 복을 하나님이 젖과 꿀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교회가 부흥하기만 하면, 아버지의 집이 잘 되기만 하면 우리는 뭐 염려할 것 없습니다. 믿습니까? 교회 부흥은 순서가 있습니다. 그 순서는 뭐냐면 다 같이 따라하세요. 기도. 소리가 좀 약한 것 같습니다. 기도. 두 번째 전도. 세 번째 양육. 네 번째 파송. 기도, 전도, 양육, 파송 이 순서가 있어요. 기도 없이 부흥하는 거 없고 기도 없이 그 다음에 전도하는 건 없어요. 전도하고 싶은데도 잘 안 돼. 전도의 문이 안 열려. 기도한 다음에는 전도가 되기 시작해요. 베드로와 사도들과 모든 사람들이요 기도하니까 왜?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거든요. 성령이 임재하면 성령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전도지, 내가 하고 싶다 그래서 영혼을 구원하는 그것은 내 능력이 아니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하고 전도하고 이게 순서예요. 전도하고 그 다음에 양육, 제자 훈련시키고 양육, 믿음의 사람으로 일꾼으로 양육하고 그 다음에는 일꾼이 훈련되어서 때가 되면 파송하는 거예요. 전도자로, 선교사로, 목회자로, 어느 자기 지역 직장의 선교사로 파송하는 것입니다. 가정의 선교사로 파송하는 거예요. 이게 순서인데요. 기도가 막히면 신앙생활이 잘 안 됩니다. 기도가 제일 먼저 가장 있어야 될 가장 중요한 신앙생활의 첫 번째 조건입니다. 세대교회 소강서 목사님은 제가 옛날에 제가 전도사 시절에도 우리 그 포익교회에서 이게 경기도 광주의 그 기도원에 그냥 연합 학생회 수련회 가면 기도원에서 강사로 와가지고 여름에도 그 에어컨이 잘 그때 안 돼서 그런지 땀을 뻘뻘 흘리면서 땀을 닦고 이러는 그 기억이 나요. 그 소강서 목사님이요. 근데 그때도 그렇고요. 이게 귀에 딱 들어온 게 뭐냐면 본인은 자신은 다른 것보다도 욕심을 엄청 내는 게 있는데 기도의 욕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할 때에 청년 때도 기도하면은요 막 이렇게 기도하다가 제일 많이 하는 걸 욕심을 냈다는 거예요. 제일 많이.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눈을 떠가지고 이렇게 보면 저기 또 사람이 있다 그러면 다시 또 막 기도하고 그래가지고 또 막 하다 보면 또 누가 끝까지 남아 있는 사람 아우 저 사람 빨리 가면 좋겠다 막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이렇게 보면 또 사람이 있으면 또 자기가 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에는 지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 막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니까요 하나님께서 이 언변 하나님께서 말씀을 설교를 할 때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 능력을 주시니까 사람들이 막 이렇게 모여든다는 그런 소리를 듣고 제가 자극을 굉장히 받은 적이 있습니다. 기도 훈련이 안 되면요, 우리 지금도 설교 끝나면 통속으로 막 기도할 때에 기도 주님 3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은 하다가 기도 훈련이 안 되고 안 해본 사람은요, 왜 이렇게 기도 시간이 길은 거야? 할 말은 없고 다른 사람은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고 그러면 그 기도하는 시간이 참 괴로운 시간이에요.
빨리 끝나면 좋겠는데 할 말은 없고 주야 하다가 그래서 찬송을 해도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괴롭다. 할 말은 없고 시간은 길고 빨리 끝나면 좋겠다. 기도 훈련이 안 되면요, 이 기도하는 시간이, 우리 여기 새벽 기도해도 기도를 막 저보다도 더 끝까지 하는 분들이 있어요. 기도의 훈련이 되면요, 기도하는 시간이 즐거우니까 하는 거지 하기 싫은데 억지로 이거 못하는 거거든요.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고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도 하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교회 부흥을 위해 기도하고, 이 기도하는 시간이 제일 소중한 시간이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믿습니까?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만약에 좋은 열매가 없다, 아니 기쁘고 즐거운 일이 막 넘치지 못한다, 그러면요 기도 생활에 실패해서 그런 거예요. 기도 안 해서 그런 거죠. 기도를 안 하는 것은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도를 안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 않겠다는 선언과 마찬가지죠. 기도를 안 하고 신앙생활을 하겠다? 내 힘과 노력으로 살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축복을 거부하는 것이나 마찬가지. 나는 기도 안 하고 내 힘과 노력으로, 내 의지,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내가 알아서 하겠다, 이런 선언과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를 안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 않겠다는 거죠.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주의 일 하기를 원합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기도할 때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 생활 안 하고 신앙 생활하려고 하십니까? 예수님도 기도 생활하셨고요, 새벽에도 기도하셨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셨고, 예수님도 기도하시는데, 기도를 하지 않아도 될 뻔도 기도를 하셨는데, 우리는 무슨 능력으로 신앙생활하려고 기도를 안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면 신앙생활을 잘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습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성령을 주신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다 같이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누구에게? 구하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믿습니까? 여러분, 성령 없이 신앙생활을 하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성령과 동행하는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할 때 성령의 응답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기도가 우리 눈에 열매로 맺혀지는 것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선택해야 돼요. 믿음으로 선택해야 돼요. 기도할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면, 성령의 임재하셨던 첫 번째 증거가 무엇이냐 하면은 담대해진다는 거예요.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저 사람 해도 안 되고 이런 게요, 하면 된다라고 믿어지면서 입술이 열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담대함은 어떤 다른 담대함이 아니에요. 대담함, 용기, 이것은요 전도할 때, 복음을 전할 때, 여기 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전하려고 하면 나에게 확신이 있어야 되거든요. 나도 그냥 그런지 안 그런지 모르는데 이거를 어떻게 전하겠어요? 믿음이 내 믿음도 약한데. 예수님은 당신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당신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죽음 가운데 있지 않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거를 증거하려면은요, 내가 기도하지 않고 믿음의 확신 없이 성령의 도우심 없이 이걸 전할 수 있느냐? 한번 해보세요. 안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나타나는 증거가 뭐냐면 담대함이에요. 담대함. 기도하고 성령에 임재하셨다. 그럼 담대해지는 거예요. 베드로와 사도들이 이전에는 피해 다녔습니다. 도망 다니고. 근데 기도하고 성령께서 불로 임하시니까 이게 뭐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다 되었어요. 제가 조치원에 병원에를 한 2달, 3달 전에 병원에 갔는데 그 시장 입구 쪽에 메디병원이 있는데 메디병원 그 주차 타워가 있어서 주차해 놓고서 내려가는데 그 현관에 신천지에서 나와서 막 이게 배너도 해놓고 그냥 탁자도 펴놓고 막 이 설문지 가지고 10명 이상 한 12명 10명에서 12명 정도 되는 거예요. 나와서 막 전도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제가 그 이전에요 거기 가다가 그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거기 하는 성도 한 분이 저하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자기하고 이야기가 안 되겠으니까 교육강 우리 강사님 계시니까 한번 그래서 교육 강사하고 이제 얘기를 1시간 반 정도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뭐라고 했느냐면 복음을 나도 이렇게 말씀을 전하니까요. 그때 그 교육 강사가 친절하게 자기가 교회 다니다가 신천지로 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막 설명을 해요. 그게 뭐냐면 자기가 목사님들한테 일어나는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고 마태복음 24장에 막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거를 목사님들이 대답을 못 해줬는데 신천지에 오니까 그냥 막 풀이를 비유풀이해서 막 이거를 설명을 해주는데 거기서 내가 신천지에서 신앙생활하기로 결단을 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저를 설득해가지고요. 목사인데도 저를 설득해가지고서 이렇게 하려고 친절하게 막 간증하면서 설득을 한 거죠. 근데 제가 거기에 넘어가지 않으니까 에휴 목사님 우리는 평행선을 달리니까 그만두시죠. 그러는 거예요. 내 주장 자기 주장 계속 이렇게 하니까 평행선을 달리니까 그만두시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니 영적인 싸움, 교리 싸움, 말씀 싸움인데 성경 가지고 다시 이야기합시다. 그랬더니 아예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뒤로 물러가더라고요. 그리고서는 병원에 갔다가 이제 근데 지난번에도 또 얼마 전에도 갔는데 그 사람들이 나왔는데 더 많은 인원이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전도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전에도 뭐라 그랬느냐면 이분들 이 선하게 생긴 사람들 이제 하지 마시고 지옥으로 갈 사람들이 이거 얼마나 불쌍하냐고 내가 그랬어. 그랬더니 그때는 그 첫 번째 만날 때는 친절하게 그래도 참고 이러더니 이번에는 제가 아직도 거기서 안 나오고 그대로 있느냐고. 그러니까 갑자기 돌변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신천지의 그 특징이 뭐냐면 겁박을 하는 거예요. 겁박. 뭐라고 하느냐면 아니 내가 목사님 교회 가가지고서 거기서 아직도 목회를 하고 있느냐고 그러면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순간은 할 말이 없더라고요. 맞는 말이니까. 맞는 말인데 틀린 말이죠. 그러면서 왜 지옥에 간다고 자꾸 이러면서 우리 사람들 앞에서 명예훼손을 하느냐고 고소하겠다고. 그래서 제가 고소하시라고. 우리 교회에 와서도 피켓 들고 막 와서 이제 우리 교회도 찾아오겠다는 거야. 막 이렇게 막 시위를 하고 행패를 부리겠다는 거죠. 근데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거
재판정에 서가지고 그렇게 못하도록 다 판결이 나요. 그렇게 했던 시대가 있어요. 10년 전에. 근데 지금은 못합니다. 법적으로 걸리게 돼 있어요. 남의 교회 가가지고 이렇게 하면. 그래서 내가 용기 있게 반드시 찾아오라고. 내가 다 응대해 주겠다고. 고소도 하고 찾아와서 교리 싸움을 좀 해봅시다. 네, 그랬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있던 사람이 정말로 고소를 했어. 경찰에 신고를 한 거야. 그래서 내가 거기서 교육 강사가 막 겁박을 하고 이러길래 이거 무슨 심산이냐 하면 나를 막 겁박을 줘서 빨리 내쫓으려고 그러는 거야. 몰아내려고. 그래서 내가 거기다가 뭐라고 했느냐면 소리를 크게 지르면서 여러분! 이 사람들 보십시오. 이 사람들 신천지 이단에서 나온 사람들입니다. 여기에 들어가면 청년들이 신용불량자가 됩니다. 여기에 들어가면 가정이 파탄납니다. 이 사람들을 결국 지옥으로 이끌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소리를 질렀는데요. 한두 번 한 게 아니고 계속해서 한 10분 이상을 계속 떠드니까요. 이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결국은 경찰에 신고를 한 거야. 자기들 영업방해한다 이거죠. 그래서 신고를 했는데 남자 여자 경찰 둘이 나왔는데요. 둘이 나와서 오자마자요. 신고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니까 나한테로 와가지고 선생님 왜 이러십니까? 왜 이 사람들 평화적으로 홍보활동하는데 왜 여기서 이렇게 방해를 하고 그러십니까? 신고를 그렇게 했으니까. 그래서 내가 탁 자세를 가다 놓고 아유 수고하십니다. 이렇게 하고는 이야기를 하는데 저 사람들도 전도활동하는 거고 나도 복음 전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내가 뭐 무슨 행패 부린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데 선생님 그래도 막 나에게 공격을 하면서 경찰이 이렇게 하는 가운데 옆에 지나가는 남자 두 분이 나한테 뭐라 해. 그래서 내가 뭐라고요? 나한테 또 시비 거는 줄 알고 뭐라고요? 이랬더니 목사님 잘하십니다. 저 사람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아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남자들도 그러고 하고 이제 시장 보따리를 들고서 막 이렇게 지나가요. 그런데 저쪽에서 또 여자 두 분이요. 경찰을 붙들고 뭐라 그러냐면 아니 경찰님들 왜 우리가 낸 세금을 가지고 여기 와서 이렇게 만들어놓은 주차 빌딩에 여기 와가지고 항상 저렇게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나와서 저런 활동을 이단에서 나와서 하도록 하는 것을 허락을 가지고 왜 내버려 둡니까? 막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이요 나한테 공격을 하다가 시민들이 막 뭐라고 하니까요. 내 편이 돼서 하니까 싹 돌아가요. 여기 이제 그만하시라고 이러면서 이제 그만 문제가 일어나니까 그만해 빨리 가시라고 이러니까 교육 강사가 에이 철수 그러더니 순식간에 짐을 싸가지고 싹 도망갔듯이 가는 거예요. 여자 두 분이 남아가지고요 저한테 뭐라 했냐면 목사님 짱 멋있어요. 야, 그 말 한마디에 제가요 큰 위로가 되더라고요. 전에는요 알지도 못하고 그리고 용기가 없어서 뭘 하지도 못하고 그냥 뭘 떠드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그냥 피해 다녀. 저것들 이단 그리고 피해 다녔는데 지금은 걸리면은요 그거 그렇게 세언약 지키고 계시록 지키면 반드시 지옥 갑니다. 이렇게 짚어줘요. 그럼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고 하면요 성경 놓고 펴시다. 히브리서 8장 펴세요. 내가 반드시 설명해 줄 테니까 왜 지옥 가는지 설명해 줄 테니까 펴라고. 이렇게 하면은요 성경이 없어요. 여러분 기도하고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시켜 주시고 담대하게 막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실 때에 그 성령의 임재를 경험해 보면요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감사한 일이 일어나요. 그분들이 두 분이 아마
나이가 한 50, 60 됐으니까 권사님이나 집사님일 텐데요. 끝나고 나서 목사님 정말 짱 멋있어요. 그리고는 어느 교회 목사님이세요? 저 오송교회 목사입니다. 오송교회를 위해서 기도할게요. 그리고 목사님 성함 좀 알려주세요. 저 박종성입니다. 그게 다 메모에 적어.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고 성령께서 임하실 때 말씀으로 무장시켜 주시면요, 전하지 못했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믿습니까? 지금 여러분 성령의 임재 가운데서 성령 충만하여서 누구든지 만나면 복음 전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전도자들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요, 기도하고 성령의 임재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막 달라지기 시작해요. 변화가 일어납니다. 회개할 것 같지 않던 사람들도요, 가슴이 찔리기 시작해요. 그리고는 회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귀가 제일 힘써서 일하는 일이 뭐냐면, 성도들이 다른 것은 다 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 그래, 해. 그런데 기도만큼은 하지 마. 다음에 해도 되잖아. 기도 조금 안 한다고 별 큰 차이 나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마귀가 유혹을 하면 기도 조금 안 해보면 큰 차이 나는 것도 아니고 신앙생활 그냥 예배드리고 하는 것 같으니까 기도를 안 한단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기도 안 하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성령의 능력은 뭐냐? 죄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해서 그 죽어있는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다른 거 먹고 사는 거, 뭐 복 받고 사는 거 같이 착각하게 만들고 이러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전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학생이 시험을 못 보면은 왜 못했습니까? 시험을 봤는데 점수가 안 나오면 뻔한 거예요. 공부를 안 해서 그런 거예요. 교회가 부흥을 못한다? 그러면은 뻔한 겁니다. 기도를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신앙생활을 잘 못한다? 뭔가 응답이 없다? 기도를 제대로 했던 거예요. 기도하기 시작하면 전도하게 되고, 전도하게 되면 사람이 모이기 시작하면 초대교회처럼 집사도 7집사 세우고, 안수집사 세우고, 그리고 양육도 하고, 제자 훈련도 하고, 안디옥교회처럼 훈련도 하고, 말씀이 흥황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는 파송하고, 일꾼들을 파송하고, 이런 일이 불같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는요, 다른 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재력 있는 사람들도 아니고, 배운 사람들도 아니고, 할 수 있는 일이 딱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다른 건 다 부족한데 믿음으로 기도한 겁니다. 주님께서 사도행전 1장 앞에 8절에 보면은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할 수 있는 일은 다른 건 아무리 많이 잘하고 그래도요, 기도 못하고 성령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요, 아무것도 안 해요. 다른 거 잘해봤자 하나님은 그거 기뻐하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는요, 제일 칭찬을 크게 받은 사람이에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해서, 이게 신앙 고백입니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거를 고백을 할 때에 예수님이 엄청 칭찬하셨어요. 그 고백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신앙 고백을 할 때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지 않으니까, 기도하고 성령 받지 않으니까 베드로가 구원받았는데도 쫓겨다니면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세상적인 삶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성령 받으니까
담대하게 바뀌기 시작했어요. 주님께서 원하셨던 사도, 대사도로서 복음을 전할 때에 한 번 설교하면 3,000명씩 회개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게 만드는 그러한 일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은 기도하고 성령의 불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저도 그러한 설교를 하기를 원합니다. 저도 성령의 불이 임해서 능력이 나타나는 설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어디로 부르심을 받았느냐? 저는 여러분을 다락방으로 초대합니다. 이번 금요일에 있잖아요. 한 달에 한 번씩 일단 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락방 기도회. 전교인이 어린아이와 같이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저는 소원이 뭐냐면 제가 지금 여기 와서 계속 기도하는 우리 장로님도 아시고 재정부도 알고 거기에 뭐라고 써서 매일마다 지금 6,000번째를 넘어서서 매일마다 소원을 아뢰는 것이 뭐냐면 기도용사 120명 주옵소서. 근데 지난번에 30명이 채워지니까요. 기도용사를 기도할 때에 더 채워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20명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락방 기도회 이번 주 금요일에 오셔서 다 같이 뜨겁게 기도하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날은 뭐냐? 월삭기도회. 3월 2일 월삭기도회. 한 달에 한 번은 월삭기도회 어린이들도 새벽에도 다 이렇게 왔어요. 휘성이도 오고요. 서준이도 4학년짜리도 오고 1학년짜리도 오고 중학교 1학년도 오고요. 학생, 청년들이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하고 있는데요. 이번 다락방 기도에 다 오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월삭 기도에 다 모여서 또 그 다음날 새벽에 기도하고 축복기도 받고 그리고 청소도 하고 그 다음날은 통합예배 3월 첫 주에 또 어린이들과 다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통합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직분이요. 우리 교회에서 제가 제일 2가지 직분을 귀하게 여기는데요. 교사와 목자입니다. 금요일에 나와서 준비하고 기도로 준비하는 사람은 다른 거예요. 어린이들을 변화시켜서 전도하게 하고 같이 전도하고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하는 그 소원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원인 줄로 믿고 그 일에 쓰임받기 위해서 내가 기도에 무릎을 꿇는 교사가 만약에 아니라면 교만한 사람이에요. 기도하지 않고도 나는 주의 일을 하겠다, 직분을 감당하겠다, 이거는요 교만한 사람이에요. 자기 능력밖에 안 나오는데 어떻게 교회가 부흥되겠어요? 어떻게 전도하겠습니까? 어떻게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말에요 가장 귀한 시간, 마음이 해이해지고 놀고 싶고 막 다른 데 놀러 가고 싶고 그럴 때에 모여서 성전에 모여서 기도하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믿습니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시다가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것을 마음으로 느끼고 그리고 그 증거가 담대하게 변화되고 전도하고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때에 아마 그 사람은 믿음으로 간증하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될 것입니다. 다락방 기도에 나와서 교회 부흥을 위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가정을 위해서 문제를 놓고 아픈 환자를 놓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불로 임하여 주시면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